사도행전 14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 1차 선교 여행은 계속됩니다. 14장은 두 사도가 갈라디아 남부 지역인 이고니온과 루스드라, 더베스의 사역과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수리아 안디고로 돌아와 선교 보고를 하는 것으로 마무리됩니다. 본문은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전도를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7절은 이고니온 전도입니다. 선동하는 유대인들로 인해 비시디 안디옥에서 쫓겨난 바울과 바나바는 남동쪽으로 약 140km 떨어진 이고니온으로 옮겨갑니다. 이고니온은 동서로 뻗은 타우루스 산맥과 남북의 수탈 산맥 사이에 광활한 대지에 자리 잡은 농업과 상업의 중심 지역입니다. 물이 풍부하고 비옥하여 부유한 지역이었으며 로마 황제 클라우디오가 자신의 이름을 따서 클라우디코니움, 즉 클라우디오 황제 이고니온이라고 부를 정도로 매우 중요한 도시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평소처럼 가장 먼저 회당을 찾아 동족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자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두 사람이 전한 복음을 듣고 믿습니다. 안식일 회당에 성경을 낭독한 후에 설교를 했을 것입니다. 무리들의 반응은 매우 뜨거웠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은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에 선동하여 예수를 믿는 형제들에게 나쁜 감정을 품게 합니다. 마귀가 왕노릇하는 세상에서 복음 전파의 사역은 방해 없이 진행되지 않음을 다시금 보게 됩니다. 누가는 복음이 선포될 때 나타내는 중요한 패턴을 반복하여 언급합니다. 복음은 항상 듣는 자로 하여금 수용과 거절을 선택하게 합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거절은 때로 핍박까지 이어지지만 오히려 그 핍박과 박해가 복음의 결정적인 진보를 가져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유대인들의 선동과 공격에도 불구하고 두 사도는 오히려 오랫동안 거기에 머무르면서 더욱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누가는 주님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셔서 그들이 전하는 은혜의 말씀을 확증하여 주셨다라고 묘사합니다. 복음의 능력은 이고니온 사람들을 둘로 나뉘게 하였습니다. 여전히 믿지 않는 유대인들과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는 사람들로 나뉘게 된 것입니다. 4절에서 누가는 바울과 바나바를 사도라고 부릅니다. 누가가 지금까지 사도라는 호칭은 예수님의 12 제자에게만 제한적으로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관계를 깨고 12 제자에게 포함되지 않는 바울과 바나바를 사도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건 무엇일까요? 두 사람이 이고니온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복음을 증거했을 뿐 아니라 주님을 힘입어 담대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도들의 사역을 통하여 표적과 기사가 있었던 것 같이 바울과 바나바를 통하여서도 표적과 기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믿지 않는 유대인 편에 선 이방인들과 유대인과 관리들이 두 사도를 공개적으로 능욕하고 돌로 쳐 죽이려는 음모를 세웁니다. 모욕하다, 돌로 쳐 죽이다라고 하는 표현은 바울과 바나바의 고난을 예수님의 고난과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은 사건을 떠올리게 합니다. 중대한 범죄자를 돌로 쳐 죽이는 것은 유대인들이 율법의 열심을 표현하는 익숙한 방식이었습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이 두 사도에 대한 박해의 주동자였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고니온의 사역은 복음 전파 사역은 늘 환대와 핍박이 함께 있을 수밖에 없음을 알려줍니다. 진리를 전하고 선을 행하면 사람들이 교회를 인정하고 몰려올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세상은 능력과 선행을 보고 믿지 않는 것을 넘어 죽일 음모를 꾀하는 곳입니다. 중요한 것은 세상의 인정과 박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자세입니다. 배척과 핍박과 박해 앞에서 주눅들거나 굽히지 않는 영적 기회가 필요한 것입니다. 사도들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 루가오니아 지방에 있는 두 도시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인방으로 피하여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8절에서 18절은 루스드라 전도입니다. 루스드라는 이고니온에서 남서쪽으로 약 30km 떨어진 곳으로 하루길에서 하루길 반나절 정도면 갈 수 있는 비교적 가까운 거리입니다. 루스드라는 이방인 중심의 도시였기에 회당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남에서부터 못 걷는 사람이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유심히 듣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를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음을 봅니다. NIV 영어 성경과 세번역 성경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치유받을 만한 믿음으로 번역합니다. 바울의 눈에 그 사람이 치유받을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바울은 큰 소리로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고 명령하자 즉시 벌떡 일어나서 걷기 시작합니다. 평생 단 한 번도 걷지 못했던 그가 뛰며 걷습니다. 이를 지켜본 사람들이 르가오니아 방언으로 신일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라고 소리 지릅니다. 그들은 바나바를 제우스라고 부르고 바울을 헤르메스라고 부릅니다. 걷지 못하던 자가 일어났던 소식은 순식간에 퍼졌고 제우스 신단의 제사장 귀에까지 들어갑니다. 그는 즉시 환대와 제물을 바치기 위해 소와 환을 가지고 바울과 바나바를 맞으며 성문까지 나옵니다. 두 사람은 순식간에 그 지역의 신으로 추앙받게 된 것입니다.
이들의 행동에 몹시 당황한 바울과 바나바는 옷을 찢으며 지금 당장 저지 아니면 안 되었기에 무리 속으로 들어가 목청을 높여 외치기 시작합니다. 매우 소란스러운 상황에 바울의 공식적인 두 번째 설교가 시작됩니다. 바울은 먼저 자신들은 신이 아니라 당신들과 같은 성경의 사람이라고 외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금하시는 우상숭배요, 그것을 금하기 위해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고 선포합니다. 모든 우상을 버리고 천지 만물을 지으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와 그분만을 섬길 것을 명령합니다.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시고 저를 따라 열매 맺게 하시고 먹거리를 주셔서 당신들의 마음을 기쁨으로 가득 채워주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겁니다.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을 소개하며 이방인들에게 걸맞는 복음 메시지를 전합니다. 매우 긴박한 상황 가운데서도 차분하게 이방인의 눈높이에 맞춰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 사람들에게 전해야 될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시대가 요구하고 기대하고 취해 있는 현실을 바르게 파악하여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유언함으로 무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복음 전도자로서 복음을 들어야 될 대상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고 그들에게 들려줄 수 있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유언함으로 무장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